네, 여기 묵상 간증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미국의 가난하고 흑백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매일 싸우셨지만 주일과 수요일이 되면 저희 형제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제게는 교회가 안식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한 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사명감이 없던 저는 군대에 전투 의무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 군의관으로 승진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국의 군의관으로 파병을 나왔습니다.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한국에서 만난 여자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우물물이요 샘물인 아내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제 삶의 결론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은 자처럼 되고 심히 미련하여 혼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육군 중령인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혼과 낙태, 음란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뼛속까지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소그룹 모임의 브리더와 양육교사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지었던 음란과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여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저의 간증이 실린 영문 큐티인을 보내드리면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처럼요. 네, 이렇게 정말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삶의 결론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주의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은 자처럼 되고 심히 미련하여 이렇게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지금 육군 중령인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고 한국으로 발령받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이혼과 낙태, 음란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또 새롭게 되어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어제 말씀에 보면요. 음녀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음녀를 피하는 방법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으려면 죄를 끊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를 막 차단하고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요,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갈증을 채워주는 유일한 물이 아내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관계만이 우리에게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갈증들은 이처럼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17절에 보니까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관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관계도요, 부부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만 만족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타인과 나눈다면 우리에게 그 결말로는 혼미하게 되는 게 23절에 보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16절로 또 보면요,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는 것,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제 만족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는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부 각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요, 이 원어로만 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15절에는 우물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신선도가 가장 낮은 물이에요. 두 번째로 언급된 15절의 샘에서 나는 물은요, 땅을 파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에요. 이 첫 번째 물보다는 신선하죠. 세 번째로 언급된 물은 샘물인데 16절에 나오는 샘물인데요, 이것은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자연 샘물이에요. 이게 더 신선한 물이고요. 네 번째는 18절, 샘에서 나는 물은 천연생수를 뜻하는 것인데, 점점 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뭘 말할까요?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네 종류의 샘물로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18절 말씀처럼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데, 일부 일처의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가정 해체잖아요. 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부부관계 단절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부 안에서의 그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은요, 남자들이요, 바람 피다가 조광지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봤을 때 결국은 이 처음 결혼한 아내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허튼 에너지 쓰지 말고, 다른 데다가 허튼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배우자와 관계에 만족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상대와 음행하는 일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행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도 역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적, 영적 간음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끊어야 할 영적, 육적 음행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부모, 자녀, 공동체, 지체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는 배우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공동체 지체들도. 이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나랑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도 나의 연단 훈련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 다 피해버리고 그냥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것입니까? 이 이유는요, 나에게 찾아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찾아서는 안 됨을 봐야 되는 거겠죠. 19절 20절에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의 아내는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녀의 여기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에만 도취되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만 황홀한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와의 이런 성적인 관계 안에서만,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잠언에요, 특히 자족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도 자족에 대해서 잠언에 나오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만 만족을 누리는 그 자족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낯선 여자에게 끌리면, 20절처럼 낯선 여자에게 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결혼 이외의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 그것은요, 단지 부부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굴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렸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몇 명의 여자를 맞이합니까? 1000명의 여자를 맞이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질서를 통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이 김양자의 목사님 프로포즈의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혼은 완벽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요, 서로를 족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결혼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서 짝지어 주시는 거룩한 연합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막 안 맞는다고 이혼하거나 갈라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배우자의 외적 조건들만 따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온전순결을 지키는 거 물론 못 지킨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온전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적인 부분을 참지 못한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냐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력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질하게만 여겨집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라고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부분은 사실 은밀하잖아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좀 번역이 약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행위의 무게를 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과 행위 모든 걸 아시고 그것을 저울질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저울질하시다가 이게 가득 차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뭡니까? 망하는 사건을 주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 무겁다라고만 말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떤 은밀한 일도 관찰하고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고요. 23절에 훈계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듣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듣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고,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미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철저히 숨긴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날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악행이 밝혀지는 일은요,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내 굽은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들을 말을 들었다라는 것, 사실 이게 어떻게 그냥 세상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을 통해서도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있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기에 주신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죽고 혼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저주는요, 아무리 훈계를 받아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지. 먼저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고백이 먼저 되어줘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왜 공동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또 우리가 지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다루겠다라는 고백이 공동체의 죄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께만 고백했다고 말하고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동체 지체들에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말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사함 받았다면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말함으로써 나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아직 돌이키지 않고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청소년 큐티인에 나오는 적용 질문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교회 리더들이나
부모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요. 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정말 이 음료의 유혹, 바람 안 피는 방법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